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성령에 따라 살기 위해,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 모여있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온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기함과 간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10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2년 전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 가운데 군사가 꼭 필요한 무기라면, 성령의 열매는 은사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일부터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한 가지씩 이렇게 우리가 짧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원, 그러니까 영의 소원은 성령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내 영이 원하는 소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소원대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육신으로서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의 사람으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생각들은 서로 간에 싸웁니다. 싸워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욕적으로 근본적으로 흘러가서 강한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마음,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마음을 멈춰서게 하고
무너지는 마음, 영적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멈춰서게 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으른 마음들을 다 멈춰서게 하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육신의 소욕이 올라가면 성령의 세력은 영의 소원은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적인 것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육신의 소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길이 사망이고 영으로 살아가면 그 길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육신은 쉬자. 근데 영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육신은 기분대로 행하고 그냥 함부로 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또 성령의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은 그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생각이 이겨야 되는가는 너무 자명한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작은 부분부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분명한 의식 속에 나는 성령에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겠죠. 분별하고 이겨나가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계속 물밀듯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아니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딱 사람이 되고 영이 더 힘있는 사람이 되면 육신이 막 밀려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고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룬다는 건 만약에 육신의 요구를 이루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었다면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을 막을 길이 없고 필경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상반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13절 상반부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더럽고 추악하고 참남한 것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9개죠. 9개고 성령의 은사도 몇 개냐면 9개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들, 현저한 육신의 특성들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쭉 기록되는데 15개가 기록되고 플러스 알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들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나? 음행이 없나? 더러운 것이 없나? 더러운 것이 없나? 호색이 없나? 우상숭배, 주술? 난 저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해. 원수 맺는 것이 없나?
분쟁이 없나, 시기가 없나, 분냄이 없나,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근데 놀랍게 우리가 성령으로서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다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만 된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기와 수치와 방황과 또과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같이 가져갈 것이요. 아멘. 육신의 소욕은 현저한데 육신대로 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망하게 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에 경고했어. 그리고 다시 경고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은 성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때, 육신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들이 넘쳐나가지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밀어내고 죽을 일들만 한다는 겁니다. 죽는지 죽지 않는지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10일간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365일 기도해야 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 증거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기까지 10일간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기도하다 보면 나의 죄악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열흘 뒤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은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받았으면 됐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2장에도 있지만 4장에 보니까 또 그러한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육신의 소욕으로 다시금 방향을 틀었다면 그것을 다시금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2000년을 오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는 자기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데 계란으로 바위로 치는 것 같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딛고 성령으로 발걸음을 디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또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강사는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기독교로 바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더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1세들이 가졌던 강한 영적 영성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간에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았더니 영으로서 로마서 8장 그리고 13절 6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죽느냐가 진짜 사는 거에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영으로 살면은 그는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는 늘상 깨어가지고 자기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대표적으로 7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건데 하나씩 묵상할 건데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되었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답다, 진짜 향기가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첫 번째는요 그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못 박으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라. 2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25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 근데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살인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모세와 같이 바울같이 참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 속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면 절대로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 전도하는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영혼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멸류관이 쌓여질 뿐 아니라 주님께 마지막 드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보다 축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원이 싸웁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영이 이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을 제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10일간의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놀랍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